오늘 이 시편 40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2절을 보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표현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이건 절망의 구덩이죠. 죽음의 구덩이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어려움인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면초가의 어려움입니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더 이상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다윗,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놓고도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소년 목동이었을 때 이미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점찍어 놓았던 그 사람, 사무엘을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특별하게 간섭을 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특별히 많이 받은 이런 사람, 다윗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 온갖 풍성을 겪도록 하세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의도하셨어요.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이런 고비도 여러 번 다윗이 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심심해서 다윗을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제 곧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필수 과목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난감한 문제, 이런 걸 겪어봐야 사람이 낮아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무심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매정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웅덩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빛 한 줄기도 보이질 않아요. 사방이 캄캄한 어둠입니다. 언제 빠져나올지 기약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두실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보통 어려움 같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안 돼요.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으십니다. 나 그리고 하나님. 구약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지 않습니까? 그 영리하고 머리 좋은 야곱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가족들까지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요. 그래도 두려워요.
내일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심정이 벼랑 끝이에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 속에 야곱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히 하는 말로 밀당의 고수이십니다. 어딜 찔러야 내가 엎드려질 줄 아세요. 어딜 건드려야 이 사람이 낮아질 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 분명하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종종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매우 난감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전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 지가 꽤 되었다 할지라도 언뜻 겉으로만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도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 유명한 기도에 관한 비유가 있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같은 핵심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핵심 뭐예요? 반복이죠. 같은 기도입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같은 기도 내용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관심을 갖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오랫동안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금방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응답 주면 거기서 기도도 끝나니까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자녀와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가. 근데 결국 이 시인이 응답을 받았답니다. 여기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작은 신음소리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다 들으신답니다. 응답은 다른 문제예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분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문제 웅덩이 난관에서 빠져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과 같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 이 특징이 뭡니까?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탈출하기는 불가능입니다.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그 언젠가 TV에서 농촌에 가면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로에 고라니가 빠져 있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고라니가 밖으로 탈출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발톱이 다 상해요. 어쩌다 사람을 만나거나 구조원을 만나면 운이 좋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안 그러면 버둥버둥 애를 쓰다가 결국 거기서 굶어 죽고 말지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힘만 빠져요. 아무리 벽을 긁어도 손톱에 피멍만 듭니다. 문제는 더 악화돼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탈진당하고 맙니다.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려요.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 다윗이 지금 빠져있고 우리가 가끔 빠지게 되는 이 난감한 문제의 수렁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한참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기도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빠져나왔대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 따로 계시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온 게 아니다. 나를 빠져나오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어떤 도움이 와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단체를 움직이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도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단계는 이 웅덩이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끌어올리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끌어올리신 다음에 야, 너 이제 해방이야, 자유야, 너 가고 싶은 데로 이제 마음대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요. 1단계는 끌어올리시고 2단계는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내가 빠져 있었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는 이를테면 진흙 웅덩이에요. 늪과 같아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셔서 나를 그 위에 두시는 이 반석은 견고하잖아요. 단단하잖아요. 아무리 밟아도 끄떡 없어요. 달리기를 해도 됩니다. 그 위에다가 커다란 집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의 반석을 누가 준비해 주셨는가?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나를 난감한 문제의 구덩이에서 빼내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견고한 이런 반석 위에 두시고, 그래서 비로소 안전한 인생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찬 인생 행보가 가능하도록 두 번째 단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견고한 반석으로 위치 이동을 시키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래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들 기도 부탁을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 부탁 내용을 보면 결박한 문제들 아닙니까? 또 아주 시각을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이런 시급한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일전에 어떤 부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절박해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조금 잘못되면 사업을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저도 마음에 품고 한동안 기도를 했지요.
얼마 전 그 두 부부가 다시 제게 와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안정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발걸음을 두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사업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섬세한 간섭으로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데, 내가 하고 있는, 벌이고 있는 이 일들을, 이 사업을 견고한 반석 위에 놓아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이 3절을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대요. 여러분, 이 노래는 분명히 감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왔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이제는 인생을 그야말로 이전과 다르게 자유롭게 행보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감사의 노래죠. 기쁨의 찬양이죠. 그런데 이 시인의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두신 것과 같대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노래를 주셔서 내 입에 담아놓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적을 온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노래, 마치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이 노래를 담아두신 것 같은 이런 노래, 새 노래입니다. 왜 시인이 하필 다른 표현을 마다하고 새 노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뉴송입니다. 이건 헛 노래하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헛 노래는 과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노래입니다. 그런 익숙한 노래가 아니래요. 전혀 몰랐던 노래래요. 새롭게 배운 노래래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이런 고난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부르게 된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불러진 노래가 아닙니다. 그저 서재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연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고난, 난감하고 또 난감한 그런 문제, 기가 막힐 웅덩이를 통과하면서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알지는 않았어요. 고난의 밑바닥을 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는 이론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의 기적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위한 주의 계획도 많아 그 계획의 숫자를 셀 수가 없대요. 우리는 우리 다이어리에다가 우리 나름대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빽빽하게 채워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 지나가면서 자신의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냥 몇 가지가 아니래요. 셀 수 있는 이런 숫자가 아니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그것을 숫자로 셈본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고 지나쳐버린 이런 은혜가 훨씬 더 많다. 1년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어떤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셀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지만, 의식하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받으면서 누리고 그냥 지나쳐버린 하나님의 기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꾸준히 베풀어 오셨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이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낮이나 밤이나 지키셨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이 셀 수도 없는 기적, 셀 수도 없는 은혜, 셀 수도 없는 많은 나를 향한 계획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2017년 이 한 해를 내게만 맡겨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린 진즉에 엉뚱한 길 갔을 겁니다. 넓은 길 갔을 겁니다. 죄 짓는 길로 그만 진즉에 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맞지만, 나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 맞지만,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섬세한 사랑의 간섭으로 나를 특별 관리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때로는 문제의 산을 만나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가다가 문제의 산을 만났어요. 그러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걸음을 멈출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막 갈 때는 그 생각 못해요. 강제로라도 멈춰 있을 때 내 인생의 좌표를 점검해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되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 가지 않습니까? 도무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의 웅덩이를 만났어요. 그 웅덩이 속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전진을 멈추지요. 전진만 하던 인생이었는데 멈춰요. 멈춰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 좌표를, 자기의 신앙 좌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난감한 문제의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가장 어려운 이 밑바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론으로가 아니고요. 내가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성경이 이론으로가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닌 거지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날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없이 살아온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기적이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거지요. 우리의 사업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사랑하는 교회,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도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터져나오는 감동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